미국에 테네시 주라고 하는 그 주의 루이스빌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테네시 주에 가면 루이스빌의 페이머스 스토리,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래전에 그 동네에 한 그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미혼모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죠? 결혼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젊은 이 여자 한 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사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동네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묻는 거예요. 얘야, 아빠 어디 계시니? 얘야, 내 아빠 무슨 일을 하시니?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빠에 대해서 물을 때에,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 물을 때에, 학교에 가서 또 아빠를 물을 때에, 언제든지 이 아빠에 대해서 물을 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사내 아이는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깊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자라나는 걸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10살이 되고 11살이 되고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목사님이 바뀌게 됐어요. 젊은 목사님이 이 루이스빌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이 사내 아이가 주일학교를 참여하지 않고 어른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나도 12살인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까? 그래서 어른 예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후에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새로운 그와 같은 첫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내 아이도, 이 소년도 어른들 틈에 섞여서 나올 때에 목사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물었어요. 얘야, 내 아버님 어디 계시니? 내 아버님 누구니? 이렇게 이 젊은 목사님이 그만 그 아픈 데를 그렇게 그냥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긴장하면서 그 손을 다 쳐다봤습니다. 야, 저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 사내 아이가 피했는데 목사님마저 저 얘기할 때 저 아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때 그 잠깐 순간에 이 목사님이 분위기를 탁 가르쳤습니다. 알겠어. 얘야, 난 내 아빠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분이 내 아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런데 그분이 바로 너의 아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 사내 아이도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야, 드디어 아빠를 발견했구나. 드디어 아빠가 누군지 알아챘구나. 아주 그냥 굉장히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야.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법이지. 넌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주 당당하게 살아야 돼. 가만 보니까 너는 아버지를 꼭 빼닮았어. 아주 모습이 당당하구나.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마디 말을 들었던 그 사내 아이, 그 소녀의 우울했던 감정이, 우울했던 그와 같은 삶의 자화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사내 아이가 바로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이름이 벤 후프라고 하는 주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가끔 듣는 것이 아니라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말로만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울하게 하는 그와 같은 억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핍박이요, 때로는 환난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을 그와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가두어서 핍박도 박해도 목숨까지 잃게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그때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박해를 많이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 그 당시에 황제, 왕들 혹은 통치자들은 다른 종교들처럼 다른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전달자를 억압하면 종교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부산 동네에 살았는데, 동네 하면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부산에 사는 사람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금정산이라고 하는 곳을 자주 가요. 우리 부산 출신 여기 몇 분이 계신데 정숙자 권사님 혹시 금정산 이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부산에 사시면 다 금정산 다 알아요. 거기가 등산을 제일 많이 하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참 등산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박정희 대통령 아마 담화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입산 금지를 하면서 산에 있는 그와 같은 무당들을 다 이제는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산을 올라가고 하면 바위 틈새에 무당도 있고 굿도 하고 음식도 남아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굿하고 나면 음식도 나눠 먹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전하면 기억나는 무당들이 많은 기억나는 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계룡산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산이죠? 예? 예? 여러분, 무당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 산 하면 기억나는 산 있어요? 예? 그렇지, 만이산. 그 강화도에 있는 산. 전주에서 지난 가게 되면 마이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말에 길을 닮았다는 것은. 하여간 이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산들의 이 무당들이 막 그냥 그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통치자들은요, 이 종교를 전달하고 포교하는 사람만 억압하면 종교가 다 없어진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만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 사람의 입만 막으면 이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사도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억압을 해도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이 늘어져 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교회를 전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들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 배후에 예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을 주시니까 핍박이 오고 고문이 오고